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사랑의 공급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상대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내가 원하는 성격,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기대하던 사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독자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부모님의 마음을 바라볼 때에 마음을 보는 자식이 되어져야 진정한 부모님을 받들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면 독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어떤 이렇게 형체와 형상을 가진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것. 내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이름 석자와 생김새를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듯이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할 때에는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를 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 또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그곳에 두고 내 눈이 그곳을 향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신약에 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니 너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느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내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또 교회를 가리켜서 말할 때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가 우리는 지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삼고 그 몸으로 지체가 되어져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또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말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산다는 말은 주님의 생명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주의 말씀을 먹고 그 주의 생명수가 우리에게서 흘러가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안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그 물이 되어져서 갈릴리 호수까지 가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흘러서 사해를 가는데 흐르는 갈릴리 호수는 생명력 있지만은 흘러가지 아니하는 그 사해는 죽은 호수가 되잖아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앙,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역사하는 가운데서 내가 그 사랑을 내가 흘러보내는, 세상에서 소금되고 빛되어져서 바로 우리가 맛을 내는 사람,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사랑을 공급하는 자는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처럼 살아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인간답게 사람답게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지 아니할 때에 인간답게 살고 사람답게 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처럼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니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뭐라 그랬어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손가락질을 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느냐?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의 성도를 바라볼 때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기대치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육체를 가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가질 때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볼 때 그 마음을 보고 내게 내주에 계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에 그 생수를 마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바로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수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왜 우리가 은혜로운 생활을 못하느냐? 내게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이 나를 움직여 가기 때문에 날마다 그날이 그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더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보다가 너희가 세리들보다가 더하는 것이 뭐가 있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성이 아니라니까요. 상대성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지나친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행위를 하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핑계대는 말이 있어요. 오죽하면 내 남편과 아내의 어떤 약점이나 부족함을 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에 말 잘 듣고 잘하는 자식보다가 말 안 듣고 속삭이는 자식이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의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가도 더 업그레이드, 더 나은, 더 높은 그 사랑을 가져야 돼.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독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이 허물이 아니고 흉허물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어주고 채워줘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다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자는 것은 노아가 잘한 것 잘못한 거예요. 함이 보고 와서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은 바로 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바로 셈과 야벳은 그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치면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고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에다가 남의 흉이나 허물을 담는 것은 저주받을 짓이지 복받을 짓이 아니에요. 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붙이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지 못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너희가 너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더함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자기의 부정이나 자기의 잘못이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힘이 되어주고. 한 가지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그 아침에 MBC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방송에 거기 나오는 것을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의림지 올라가면서 그걸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떤 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이 시장도 갈 줄 모르고 아주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 어떤 이혼의 사유도 법적에서 받아들여질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둘 있는 사람에게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시장 보는 법도 가르쳐주고
또 시장에 가가지고 상인들에게 우리 아내가 조금 부족하니까 여기서 물건 사러 오면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전혀 아내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내를 데리고 그 가게마다 다니면서 가르쳐주고, 이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 남편이 이제 그 사별한 그 남자에게서 난 아이들 둘을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도 첫 번에는 모자란 엄마를 무시하고 하다가 자기들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 아이들도 엄마를 잘 따랐어요. 근데 이 엄마가 이제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때 편지를 쓴 사연을 거기서 이제 읽어주는 거였어요. 이러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어머니인데,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에요. 길러주는 어머니인데 지금 이 병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한 사랑의 공급자예요? 한 사람은 부족하다고 내버렸어요. 한 사람은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감동을 줬고, 그 사람은 결국에는 그 아이들을 정성껏 돌봐주는 착한 어머니, 좋은 아내가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남편의 부족함이, 아내의 부족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잘못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고 나에게 허락하셔서 그를 사랑하고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유유상종하는 거 버리셔야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교회에서 누가 외면하겠어요? 소외를 시키겠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말씀하실 때에도 세리와 죄인들과 잡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세리를 영접하고 그들과 먹고 마시냐 힐난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를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마리의 어린 양 비유를 말씀하셨고, 10문화 중에 한 문화를 말씀하셨고, 그 아버지는,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아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죽음을 면하자는 마음으로 왔지만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도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셨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탕자의 형이 되면 안 돼요. 재산을 다 털어먹고 아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에게 불평불만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4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흘러 보내는 사람. 보내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뭔가 세상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 행하더라도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진정 우리는 또한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저기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처럼 삽시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처럼 삽시다.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형제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뭔가 보여질 때에 그것을 채워주고 덮어줄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남의 약점을 보고 좋은 거 발견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리워주고 덮어줘야 돼요. 진정한 예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다 같이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 율법에도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지킬 수 없기에 이것을 폐하시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아까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여져야 돼요. 내가 보이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읽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읽혀져야 돼요. 입술로 전하지 않더라도 몸으로 먼저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삶으로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성경을 뚫어지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내게서 흘러나가야 돼요. 여러분, 물이 흐르면 먼 데가 적셔져요? 가까운 데가 적셔져요? 말하는 데가 어리석죠? 가까운 데가 적셔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때에 내 옆에 누가 있어요? 내 옆에 누가 있어요? 내 아내와 남편이 있잖아요. 내 자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웃까지 흘러가야 돼요. 내 남편을 적시고 내 아내를 적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분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는 설교 안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연약함이 아니에요. 내가 채워줄 부분이에요. 부족함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서로가 뭔가 말다툼이라도 하고 하면은 교회 와서도 못 본 척하고 서로가 쳐다보지도 않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정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던 예수님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갔던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라면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삼고 몸된 교회, 지체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을 원하시는 삶.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다 같이 따라해서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는 성도. 무슨 미친 소리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표현한다면 그 표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릴 수 없을까? 모세에게 너는 너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말씀할 때 모세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조금도 떠날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나가 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와 동행하면 내가 가겠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과 긴밀하게 대화한 사람이 없잖아요. 모세처럼 때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킨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은혜받게 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동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어느 발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이 동행하면 나는 함께 할 것이고, 아무리 소돔의 기름진 땅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지 아니하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간절한 영적인 목마름이 되어져야 돼요. 간절한 목마름이.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는 어딘지 가고,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 걸음이라도 옮겨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받게 하는 성도잖아요. 네?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게 나는 당신 없는 나는 생각할 수가 없어. 오늘 집에 가서 그 말 해보세요. 이게 미쳤나?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네? 나는 당신 없는 나의 삶은 조금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만난 거 감사하는 거. 네? 한 번은 자랑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결혼 결혼 기념이라고 할 건 없고, 결혼한 날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아버님, 결혼 기념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이 결혼하셔서 멋있는 남편을 낳아주셔서 행복하게 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 원수 같은 걸 낳아주셔가지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우리 좋은 남편을 낳아주셔서 이 남편만 행복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입에 발랐든지 진심이 아니든지 그거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 중에 우리 집이 가난하더라도, 재벌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물질로도 권력으로도 세상 어느 거로도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이 그 영혼을 적실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뭐가 다른가?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단 말은 마귀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내가 그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 말이잖아요. 당연하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통해 흘러가는 그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애통하고 회개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너무 잘 알잖아요. 내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줄지라도,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아무 유익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거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사랑에 내 삶을 드리는 가운데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우리 성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